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부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이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돈을 받으며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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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 바뀐다는 광고를 안 했더니 아마 그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있었는지 일부 예배 때 빠진 사람이 있었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도 보니까 그래서 못 나왔는지 못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광고하지 아니한 제가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탓을 하려면 제 탓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않아서 광고를 하지 않아서 저는 다 할 줄 알고 광고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이제 무슨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핍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근본적인 운행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놀라운 풍성장이 일어나면은 그냥 계속 그런 아무 일 없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뒤따라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 말로 호사다마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꼭 막아 낀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놀라운 풍성장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좋은 것 빌어주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제목은 핍박과 대응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핍박을 당할 때 어떤 대처를 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온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적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당하는 사람도, 당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려면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냥 당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대응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중체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3년 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10일을 기도하다가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형제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하나 죽이면은 교회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목베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참수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행정적인 책임자였고 지도자였고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행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병 낫게 하고 이런 그 영적인 역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자를 제거해버렸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제거하면 교회는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넣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앞장서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밑에 민중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 왕이 했습니다. 왕의 핍박입니다. 왕이 핍박합니다. 제일 지도자들은 그러한 위정자가 되는 그러한 왕이 핍박하게 될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법을 신앙의 것을 이렇게 핍박하는 신앙의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들이 간혹 제정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자에 관한 성소수자를 핍박하지 말아라. 성소수자를 그냥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은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을 우습게 하라도 됩니까? 그 소수의 자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대수의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교회 장소를 빌려 주어야 돼요. 목사가 주례를 서 주어야 돼요. 신실한 어떤 분이
그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못 만들어준다. 나는 못 만들겠다. 내 신앙 양심상 너희들의 케이크를 내가 못 만들어주겠다. 그래 고발당했어. 목사가 그 사람들 줄에 서지 아니하면은 벌금에 처해지고 심지어는 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법이에요. 법이 그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해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표도의 그 집에 서서나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시와 내 어머니의 물건을 수시된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 그 다윗에게 좋은 말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저렇게 야단을 치고 이 폐역 부도의 계집에 소생. 그 어머니도 일컬어서 욕을 해버리고 요나단도 일컬어서 욕을 해버리고. 왜냐하면 다윗을 보호하니까. 다윗을 보호하니까. 이게 사울 왕의 한 짓입니다. 사울 왕의 한 짓. 다윗이 왜 어려웠습니까? 그 뭐 대신들이나 국민들이 자기를 대적했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데 왕이라는 자가 저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주의를 가진 자들이 핍박하기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왕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핍박을 하니까 2절에 순교자가 발생했지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지요. 야고보가 목베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남을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남의 것 훔친 일도 없습니다. 남을 모함한 일도 없습니다. 사기친 일도 없습니다.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 사실 순교자의 자리가, 순교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순교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자는 계속 발생하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인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미국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잡혀서 순교당하는 일은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일 없습니다. 불에 타 죽는 일 없습니다. 목 베어 죽는 일 없습니다. 총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저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니니. 아멘.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순교자의 영광.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던 사람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목숨이 떨어지는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간절히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도 생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봉헌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충성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가 그저 남에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순교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다 주님 모시는 그날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지간에도 당신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까불지 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얼마나 좋아요. 왕노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왕이 핍박하고 온 백성이 핍박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기뻐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기뻐합니다. 세상은요, 선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이 칭찬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칭찬받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으니까 기뻐할 일 없지요. 배가 아프지요. 근데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순교의 길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라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말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을 일을 무슨 일을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자는 저주할 자라고 했거든요. 저주할 자.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압니다. 저주받을 자를 십자가에 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안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다? 세상 것들이다.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이건 알고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쭉정이죠. 알고기 아니면 쭉정이죠. 여러분들은 알고기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가 잘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다가 성도가 안 된다고 하면 주님 잘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가 대응을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합니까? 법정으로 갑니까? 싸웁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누가 어려움 당하네? 당하던 말이야. 이게 아니야. 누가 어려움 당하네? 아, 왜 어려움 당할까? 어려움 당하면 안 돼. 위에서 기도해야 돼. 관심을 가졌어요. 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서로 위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롭게 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해롭게 하는 마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도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어디 선교를 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가 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누가 그럽디다.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또 멀어진대요. 그런 사람 나는 얄미워.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우리는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하는 마음. 서로 위하는 마음.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외에 이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성에 눌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그 지경까지 당합니다. 오개같이도 수많이 합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합니다. 강의 위협을 당합니다. 여행의 위협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위협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명초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고통에서 내가 이 환난에서 어려움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염려하였노라.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몸의 지체도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로가 위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의 뜻이 뭡니까? 간절의 뜻. 그냥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간이 절단되는 겁니다. 간이 잘라지는 겁니다. 간에 병이 들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 간이 잘라질 정도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잘라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가끔 땀 한 방울 몇 방울 흘리면 그걸 간절히 기도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고통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감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던,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아니면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대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릅니다. 축구를 할 때 11명이 축구를 합니다. 하기야 벤치에 앉아있는 감독과 코치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들도 함께 합니다. 심지어는 주심들, 부심들까지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심하고 부심이 잘못 판단을 내리면 14대 1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출한 사람 하나 있다고 해도 그 사람 하나 갖고 안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 교회는 뭐 목사님만 잘하면 돼. 아니야 그 교회 뭐 장로교회인데 어떤 장로교회인데 장로만 잘하면 돼. 권사만 잘하면 돼. 뭐 집사만 잘하면 돼. 아니요. 다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전도사도 장로님도 권사도 뭐 집사도 권찰도 그리고 평신도도 그리고 뭐 주일학생까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옆길로 새지 말고 그것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은 넘잖아요. 아이고, 몇 배나 되잖아. 몇 배나. 예. 새벽에도 두세 사람이 넘는데 뭐. 매일 새벽도. 일부도 두세 사람이 넘고 이후도 두세 사람이 넘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도 빨리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요 기도 제목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겁니다.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뉴저지에 살고 있는 한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임파선암이 걸렸어요. 임파선암. 이분이 뭐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뉴저지에다 큰 교회를 줬어요. 정말 큰 교회를 줬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70이 안 됐어요. 임파선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안부 까똑이 왔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에서 이야 이 시작이 이상하다. 그냥 나한테 그냥 목사님 안녕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사랑하고 뭐 떠오르고 이 사랑자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아주 요심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임파선 암이 판정되었다고 임파선 암을 판정받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냥 해서 혹은 뭐 금요일이나 수요일날이나 함께 통성 기도할 때 그때 내놓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교회 앞에다가 발표하고 내가 통성 기도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고 왔어요. 그 제가 발표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뭐 낫다는 통보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뭐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히 통보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 선생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분명히 자기 죽을 것 알아요. 왜?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자기도 이제 요 밤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그런데 하기야 기도는 했겠죠. 기도하고 나서 태평스럽게 잠자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며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아이 베드로 목사가 주무시고 계시네.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코를 골았을 것 같아. 왜? 피곤했거든. 피곤하니까 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도 잠자리가 불편하면요 목 이렇게 잘 베개에 잘 비고 자다가 잠자리가 좀 삐끗하면요 코 골아요. 코 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을 잡니다. 태평스럽게 잠잡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시간에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들어갔고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광채가 오간에 조용합니다. 칵 찼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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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신발 신으시지? 신발 신습니다. 허리띠 띠시지? 허리띠 띱니다. 지팡이 잡지? 잡았습니다. 쇠사슬이 초로롱 풀려집니다. 문이 초로롱 열립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환상을 본다. 환상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 꿈속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 성도 여러분, 가끔 문제가 해결될 때 이거 꿈이야 생시야 할 때 있잖아요. 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꿈처럼. 천사가 출현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한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여기에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바사군과 그 마귀의 것들이 맞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군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를 처치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의 응답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주님 뜻 안에서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악한 천사가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도 가끔 나타나요. 이게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마귀가 변장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조합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천사들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이 쇠사슬은 뭡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붙들어 묶고 있는 문제들,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합한 겁니다. 나를 꽁꽁 붙들어 매고 있는 것들, 이것이 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오려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가열되며 모든 사람의 매운 것이 다 벗어졌다. 쇠사슬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의 쇠사슬이 있습니까? 어떤 일의 쇠사슬이 있습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옥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옥문이 닫혀있다는 것은요, 내 행동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게 나를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 가두어 두었던 것을 완전히 깨쳐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깨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마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의 문은 무엇으로 엽니까? 영생의 문. 믿음으로 열잖아요. 믿음으로. 영생의 문은 내 힘으로 여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열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문은 뭘로 엽니까? 기도도 하지만 행함으로 엽니다. 행함으로. 행함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기도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상급의 문도 역시 행함으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반드시 핍박이 깨어질 것이라는,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끝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여건과 핍박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대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타남과 그리고 쇠사슬이 풀려남과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